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천국 문화를 풀어내는 자가 되어라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천국 문화를 풀어내는 자들로 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곧 여호와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영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위에 언급했던 6 영이 우리에게 함께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들은 계속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계속 6 영들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지혜의 영이 자라면서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또 땅으로부터 오는 열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계속 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총명의 영입니다. 총명은 이해, 완전,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꿈과 환상 등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지혜의 영이 자라면 총명의 영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을 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꿈, 환상, 음성 등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은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해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총명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과 뜻을 계속 구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은 충고, 계획, 방법,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100번 시도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나아만 장군만이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을 받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자 나아만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자 그의 몸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모략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략은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능의 영입니다. 이것은 권능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권능은 힘, 승리,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략과 함께 나타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피부가 온전히 회복된 것, 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7바퀴 돌았을 때 한꺼번에 성이 무너져 내린 것.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력대로 행했을 때 그분의 크신 능력을 체험케 되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권능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단계가 되면 믿음이 충만해져서 악한 영이 쉽게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권능의 종으로는 모세와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교만이 틈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예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지만 이 지식의 영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위의 영들이 함께 임하며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삶 속에서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는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영은 지식의 영과 함께 자라갑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지식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경외의 영이 충만해지면 주님 앞에 더 이상 함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완전히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자아가 온전히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삶으로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앞에 권능의 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특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는 늘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겸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7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화를 누리고 이 땅에 풀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러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천국을 풀어나가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